예수님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실까? 네, 자,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아프가니스탄 남자 청년입니다. 네, 2400년 전쯤에 우리가 흔히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평생을 지금 저희가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그런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런 철학자들을 우리가 사랑하진 않습니다. 공부할지언정 사랑하진 않습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이상합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까무잡잡한 곱슬머리에 그런 30대 남자 청년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책도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맹신,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믿어야 된다 라는 강요를 받다 보니까 믿게는 되는데요,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행위라고도 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다니고 매일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 믿는다, 사랑한다 말하고 다니지만 어쩌면 이것은 종교 생활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단은 믿어지지 않으면 착한 척, 믿는 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울려서 이거 끄고 하겠습니다. 이거가 9번입니다. 네. 그럼 종교가 뭘까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이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교는 여러분, 불교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눈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서 내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깨닫겠다는 기도라고 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 기독교보다도 기독교의 목표와 여러분 되게 비슷합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나서야 이 스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000배를 하는 동안 세상의 권력, 돈, 욕심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야 내가 만나주겠다는 뜻이었대요. 그만큼 이분은 세상의 돈과 권력을 떨치려고 평생을 노력했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은 시에서 자신이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죄가 저 산처럼 쌓여있다, 스스로 자신은 무간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가서 평생을 죄에 대하여서 성찰했던 이 스님이 자신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죄를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종교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자신의 깨달음을 쌓는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분이 산속에서 죄를 지어봐야 우리보다 많이 지었겠습니까? 네. 많은 종교가 죄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슬람은 5가지의 꼭 지켜야 되는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고백하죠.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하루에 5번 성전을 향해서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전을 향해서 5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재산의 10%에서 15% 정도를 나눠주는 것이 법으로, 이들의 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식입니다. 라마단이라는 한 달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순례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건강이 되고 재정적인 이렇게 채워진다면 재정적으로 성지 순례를 꼭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지금 한국의 기독교보다 더 열심이고 더 선합니다. 착합니다. 기독교가 그저 종교였다면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딱 주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셔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시고 또 그 죄를 해결하시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며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걸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할 때 성은 거룩할 성이겠죠. 영은 영입니다.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까지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결국에는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오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뒤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엄청 많이 읽게 될 거예요,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한 가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저 띄워주셔도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여러분 각자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거나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냐면
제가 아는 분들과 귀신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번 봤거든요. 이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몰랐다면 너무 뚱땅지 같은 소리였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제가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아마 찾아올 겁니다. 나도 경험했다. 이렇게. 자,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고백이 라는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죽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기도 합니다. 초기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때 기독교가 막 이렇게 부흥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처음에 그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 사람들이 땅에서 구르면서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나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내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지만 이 촛불 같다는 겁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내 생명을 느끼게 되고, 이 생명은, 이 촛불을 꺼트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경험이 회심, 마음을 돌이킴이라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야,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지금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 내게, 나는 내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 같구나, 하나님 앞에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만 같구나 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자이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자,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에게 경험이 앞으로 생기더라도 다음 날 뭔가 달라지거나 막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지금 바뀐 거예요. 바뀌었지만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야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육적인 내가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다음 날,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 날은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신기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봤을 때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사랑했던 이유가 안 되던 사랑이 되게 하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 딱 한 명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때였을까요? 뛰어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때렸던 어떤 일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응어리가 졌어요, 마음에. 근데 이런 경험이 있고 난 뒤에 그 친구를 생각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나오며 그 친구를 만나면 영문도 모를 그 친구를 그저 안아주고만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러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남자 청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라는 소식이 전혀 여러분과 상관이 있게 들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순간 바뀌겠죠. 나를 위해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뜨고 사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이 감은 눈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면 나는, 내 육신은 어제와 똑같지만 내 영은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이 달라졌을 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결혼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어떻게 전에 혼자 살던 그 행동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잉태했다, 임신했다고도 표현합니다.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세상과 혹은 가식적인 종교 행위들에 입덧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영혼, 그러니까 뭔가 나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할 죄인이구나 라는 것은 사형 선고가 여러분께 떨어진 거예요. 우리 2주 전쯤에,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살 길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유일하신 우리의 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살 길이고 절대 변하지 않을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를 구원할 생명,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게 됐을 때, 여러분이 지금 받게 됐을 때에 생기는 그 믿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주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모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죽는 체험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강력한 체험입니다. 다양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라고 이제 어떤 분은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불에 타는 죽음, 이렇게 고통스러움, 또 평양 대붕 운동 때는 고통스러워 바닥을 굴렀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 마음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알고자 할 때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이 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때 쓰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당장에 그러한 경험들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가 신경을 쓰시면서 무작정 믿지 말고,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세요. 1000년이 하루 같고. 제가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도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보여주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이 10년이 하나님께는 몇 초도 안 되겠죠. 1초도 안 돼요, 여러분. 0.1초?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무튼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릴게요.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다. 좋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셨다면 좋았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게 유익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죄가 해결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전부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같이 사는 겁니다.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성경에 대하여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러한 체험들이 성경에 있다, 분명히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